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회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가지고 긍정에 대한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놀라울 만큼 부정적인 것들에 덜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중년이 되면 사람의 뇌는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반응한다고 하고요. 긍정적인 것에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카스텐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긍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현상을 긍정성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왜 그렇게 긍정적인 것에 더 먼저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더 빨리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아직 어쩌면 철이 덜 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분이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연구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요 보란듯이 당당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죠. 그들은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순식간에 두려워하면서 떨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장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동행하는 길이 그들은 아마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자기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인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길이요 꼭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3부도 아멘을 한 2분 하시는군요. 제가 신앙의 길도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1부에서는 한 분도 아멘 안 하셨고 2부도 역시 아멘 소리가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다가 안 하면 좀 민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요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돌아가자고 하죠. 그때 모세가요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그 믿음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 혼자 겨우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같이 함께 성공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긍정적인 마음 자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긍정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이렇게 쏟아보세요. 긍정적인 눈일까요? 이렇게 막 웃으면 눈이 막 쪼만해지는 저 같은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낭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탄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송했고요. 찬송하는 사이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그 엘리사에게 달려오죠. 그때 절망하고 근심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는요 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긍정적인 눈이 엘리사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막힌 홍해나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볼 때 모세는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눈이라 어떤 눈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기둥도 주셨고 구름기둥도 주셨어요. 불기둥도 그들은 볼 수 있었고 구름기둥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그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구름기둥을 낮에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이들, 그들은요 긍정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구름기둥을 볼 때에, 불기둥을 볼 때에 저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문제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기둥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들은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눈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장애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을 때는 베드로가 본 것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갈 때에는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죠? 풍랑을 바라볼 때 그 속으로 빠지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풍랑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베드로는 그 풍랑을 딛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그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눈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범사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보고 그걸 다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찬송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힘든 그 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또 우리는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양떼가 많아져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갈라집니다. 조카 롯이요, 비옥한 땅 동쪽을 차지해서 떠납니다. 이제 척박한 땅, 그 광야 땅만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그 척박한 것, 이제 광야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자신 있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릴 때 나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만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어려워하며 낙심할 때 담대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백하는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하셨어요. 이제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가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말은 바로 기도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것처럼 더한 긍정적인 말이 없겠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구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긍정적인 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이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눈길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60만 명이 있었어요. 모세를 따라 나온 장정만 60만 명. 또 그곳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했던 사람은요, 오직 모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숫자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민주주의 참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공평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평한 것을 찾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 안 합니다. 교회는요,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것이에요. 교회가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인들은요,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과 말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했으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길을요, 달려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행동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요,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다가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요, 도대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것을요, 이해하기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베테랑이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여보세요, 내가 여기 베테랑 어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다 뭘 해요?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베드로는요,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행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문둥병 걸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노했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에다가 자신의 방법과 더 나은 장소를 주장하죠. 내가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그리고 다메섹의 강이 여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계집종이 말하는데, 더 큰 일이라도 행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권하죠.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 저주의 병을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그런 지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으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해라 라고 했으면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해요. 왜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책임은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요, 실패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물이 갈라졌고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요, 신앙이 무슨 깨닫는 것인 줄 알고, 신앙이 그것은 뭐 배우는 것인 줄 알고,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긍정적인 삶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말입니다.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요 땅 해갖고 막 뛰어가지고 1번, 2번, 3번 오케이 나머지는 너네들 오지마 하고 그렇게 경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모세는요 1번, 2번, 3번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백성들까지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에 가면서요,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도록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은만은 아니겠죠. 80이 된 늙은 목동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었기에 그것을 감당하였고 모세는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기지식 교회에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제2성전 건축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천안에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해봤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감당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하면서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 신방할 때 저에게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우리가 긍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